자,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땅의 저주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뭐 가시덤불 나고 일하기 힘들어지고.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농사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존재나 뭐 죽음 같은 거랑 더 관련이 깊을까요? 여러분이 주신 그 창세기 3장 자료랑 여러 해석들을 보면서요.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이 땅의 저주를 그냥 농업적인 어려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인간 그 내면의 문제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원죄 이후에 우리가 죄 쪽으로 자꾸 끌리는 그런 본성 같은 거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심지어 사탄의 역할까지 이걸 다 연결해서 보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땅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문제, 죽음, 사탄까지 다 엮여 있다? 그럼 이번 탐구 목표는 이걸 명확히 하는 거겠네요? 땅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뭘 포함하는지, 특히 그 죽음 문제요? 죽음이 저주의 일부냐 아니냐, 이 논쟁을 좀 자세히 보고 이게 나중에 그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 미래 시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서로 다른 관점들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말씀하시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 평생 고생해야 거기서 나는 거 먹을 수 있다. 땅이 너한테 가시덤불이란 엉겅퀴를 낼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갈리는군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그냥 밭에 나는 잡초가 아니라 그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 거기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상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욕 때문에 우리가 사탄 유혹에 더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탄이 이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 땅의 일부인 우리 육체, 이걸 어느 정도 지배하게 됐다. 뭐 이런 시각이죠. 근데 여기서 또 살짝 견해가 나뉘는 게 이 가시덤불, 즉 소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냐,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에 가져온 거냐, 뭐 이런 차이는 좀 있어요. 아, 원인이 누구냐는 약간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인간 안에 내적 갈등, 소욕이 생겼고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 가보죠. 바로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이게 이 저주의 직접적인 결과냐는 거죠. 아니면 혹시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인간은 원래 죽는 거였을까요? 이게 진짜 핵심 쟁점입니다. 한 가지 견해는 육체의 소욕이랑 죽음, 그러니까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저주 세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거로 보통 로마서 8장을 들죠. 모든 피조물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 그러니까 부패하고 죽는 그 지배 안에 놓였다는 구절이요. 이 관점에서는 아담에게 처음에 주어진 생기가 영생을 보장한 건 아니었다고 봐요. 아, 생기가 있어도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다. 이런 쪽이군요. 반대로 땅의 저주는 딱 가시랑 엉겅퀴, 즉 육체의 소욕만 의미한다. 죽음 자체는 저주가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다면서요. 네, 그 견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근거로 죽음은 죄짓기 전부터 원래 있던 자연 법칙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왜 안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생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점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생기 덕분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 생기가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그럼 이 두 번째 견해는 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예수님도 흙으로 된 몸을 입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늙으셨을까요? 저주 때문이 아니라면요? 네, 정확합니다. 그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 견해, 그러니까 죽음도 저주의 일부라고 보는 쪽은 설명이 좀 더 쉬워요. 땅 자체가 저주받았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체라도 그 땅의 법칙, 썩어짐의 법칙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요. 두 번째 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야 하죠. 와, 이게 정말 복잡하네요. 이 죽음에 대한 논쟁이 그럼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겠어요. 만약 천년왕국 때 땅의 저주가 풀린다면 그럼 그때 사람들은 안 늙고 안 죽나요? 육체의 소욕은요? 그것도 싹 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단서들이 막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좀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 8장이나 이사야 65장을 보면 천년왕국에도 지팡이 짚은 노인이 나오고 심지어 100살에 죽는 걸 젊어서 죽는 거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늙음과 죽음이 여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아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딱 선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계시록의 약속이 천년왕국 전체 백성이 아니라 뭐 부활하거나 변화된 성도들 같은 특정 그룹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 이것도 결국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저주의 일부였다면 저주가 풀리는 천년왕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죽음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죽음이 저주랑 별개였다면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사는 일반 백성들은 뭐 특별한 몸을 입은 사람들 빼고는 여전히 늙고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 육체의 소욕 문제도 정말 궁금해요. 천년왕국 백성들한테 이게 남아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왜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사탄이 잠깐 풀려났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홀랑 넘어가죠. 소욕이 없는데 왜? 반대로 소욕이 남아있다면 그게 땅의 저주가 완전히 풀린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죄 짓기 전 아담이랑 비교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정말 다양해요. 천년왕국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뭐랄까 혼적인 몸 상태라서 소욕이 남아있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욕 자체는 없는데 다른 종류의 유혹? 예를 들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같은 거요. 그런 거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땅의 저주라는 게 단순히 농사 짓기 힘든 걸 넘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또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사탄의 역할까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죽음이 저주의 직접적인 결과냐, 아니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 저주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 부분, 참 깊은 질문들이었죠. 네. 이 논의들을 자칫보나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 안에 이 갈등,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결국 저주받은 흙 육체와 딱 붙어있는 거라면요. 천년왕국처럼 외부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그 내적인 갈등이 정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죄짓기 전 아담이나 천년왕국 마지막에 미혹당한 사람들처럼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늘 어떤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